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22장 15절을 한 번 더 보면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그럴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은 이기는 자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여기 21장 8절에 보면 8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22장 15절에는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복되는 것을 빼면 이제 22장 15절에는 개들만 하나에 더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8부류들 21장 8절에 또 22장 15절에 개들, 그러니까 9종류의 사람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믿지 않는 자냐? 믿는 자냐? 이 말은 이겨라 그럴 때에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들어가지 못할 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믿는 자 중에, 즉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 교인들 중에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이기지 못하는 자, 즉 여기에 여러 부류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니까 이 주시는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부류, 믿지 않는다, 그런 말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라 일컫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를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살펴보면,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여기 두려워한다의 그 뜻은요, 비겁한, 무서운, 겁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겁내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오는 환난 때문에 무서워하고 겁내며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럴 때 폭풍이 일어납니다. 막 그럴 때 광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말해요.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의 그 물결이 잔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냐? 그러니까 무서워 떨는,
주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무서워 떠는 자들을 주님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들이 함께 있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주님보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는 배교자가 되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를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표현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두려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는 믿음이 떠남이 되고 결국 형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때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믿음을 배신해서 바울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만든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는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이 올 때 무서워하고 비겁해져서 겁이 나서 믿음을 떠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믿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의 불신자를 말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말은 바로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지 믿음이 적어서 환경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고 입술로만 믿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믿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그러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또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가 부인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만 시인하고 행위로 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선한 일을 버렸다. 그 말은 믿음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없으면 뭡니까? 이 몸이 영혼이 떠나면 육체가 죽는 거예요. 자,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은 영혼이 몸과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다. 죽으리라 죽었어요.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 그래서 이 죽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육체의 분리가 육체의 죽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 자체가 그 영혼의 분리하고 같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런 말이죠. 자,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 여기 흉악하다. 그 말은 가증히 여기다, 싫어하다, 더럽히다, 타락시키다. 그러니까는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몸이 즉 성전을 더럽히는 자,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자, 이단하게 미혹된다면 그건 타락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자기를 더럽힌 자요,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파선했다는 거, 파선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흉악한 자들은 자기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또는 믿음을 더럽혀, 즉 타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탐심,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들은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다. 이들이 흉악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더럽혔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에서 이탈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우리 세계적인 단체 WCC 같은 걸 보면 온 교회가 하나 되자 하는 이름은 거룩하고 멋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온 세계 종교가 하나 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서서 그 대회를 할 때 온 세계의 잡종교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는 다 진리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다 같이 두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자여 세상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왜 그래? 세계적인 명예와 권세를, 또 돈을, 이런 거를 사랑하여 거기에 눈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중에 하나다고 하는 캐톨릭도 보면, 캐톨릭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이탈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의 말을 더 위에 놓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지존자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은 흉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믿는 자 가운데서 나타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살인자들의 살인자. 자,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진짜 살인도 해당이 되지만 영혼의 살인자를 또한 표현하게 돼요. 최초의 살인은 성경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 살인은 왜 일어났죠? 예배의 실패가 원인이었어요. 창세기 4장 3절로 4절에 보면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 또 아벨은 양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은 예배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때 가인이 이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아벨의 제사와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고 자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들 얘기하기를 아벨은 양을 잡아들였으니까 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들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답하고 있냐? 그러면 시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응? 믿음의 제사.
그럼 뭡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뜻이에요. 자,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그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소속이 어디였냐? 여기 보니까 악한 자에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가인과 같은 자다. 그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보면 타락한 지도자들은 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그 영혼의 살인자는 당연히 어떨까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 보면, 자,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변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랬어요. 강들과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자, 횃불같이 큰 타는 별은 유명한 별이요, 영향력이 큰, 한때는 횃불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목자들이었지만 나중에 그들이 뭐냐? 쑥물을 뱉는다는 거예요. 강물에 떨어졌는데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쑥물을 먹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명한 목사들의 떨어진 별들의 설교를 듣고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영혼의 살인자가 됩니다. 왜 그럼 그렇게 되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 세상을 향한 욕심, 돈, 명예, 권세를 갖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복음의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땅의 상고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땅의 상고는 결과적으로 장사꾼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마늘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한 장사를 한다면 그들은 땅의 상고가 되는 것이요, 그들이 파는 상품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즉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보석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파는 거예요. 또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 옷과 붉은 옷감. 그러니까 옷감은 신앙의 옷이야. 그러니까 신앙을 팔로, 뭘로? 돈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내고 권세 있고 막 이렇게 세상에 출세한 사람은 믿음 있는 것처럼 과장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뭐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믿음을 높이 칭찬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처럼 나중에 가서 보면은 뭐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유 이런 것들 나와. 그런 건 전부 다 뭡니까? 성령을 의미해 기름은. 그런 것을 하나의 상품화 판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가서는 뭐냐?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도 결과적으로 뭐냐? 파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쑥물을 먹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판다면 그들은 땅의 장사꾼이요, 바로 영혼의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살인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미워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라고 해보면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은 믿음의 형제예요. 그럼 왜 미워?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사랑하라야.
근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질투와 어떠한 욕심과 자기의 욕망 때문에 질투하죠. 자,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뭐 어떻게 비방합니까? 저가 귀신의 그 바알세부를 힘입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막 그렇게 말하면서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면 어떻게 되죠? 사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죠. 결과적으로 형제를 미워하여 뭐하는 자? 살인하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그래. 예,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또 영혼들을 정말 장사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자들은 영혼의 살인자가 되고, 또 예배에 믿음 없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자들은 영혼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런 살인을 범하게 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9부류 중에 4가지 부류만 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5부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부류들은 전부 다 누구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자 하는 사람들에 주신 말씀이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분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해 이기는 자가 되는 자가 다 되기를 주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은 그 9부류가 있지만 우선 4부류, 두려워하는 자들은 정말 비겁한 자요, 오는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정말 배반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입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며 행위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바로 자기를 더럽힌 자요, 우상 숭배를 통하여 타락하는 자들, 신앙에 정말 다른 것을 더함으로 또는 뺨으로 우리가 더럽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또한 살인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은 영혼의 살인자, 즉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쑥물을 먹이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되고, 이러한 부류들에서 있다면 정말 깨어나는 자, 다시 돌이키며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키고 반드시 이기는 자 반열에 드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